염광의 사명. 염광이 뭐예요?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 염광. 영광은 우리 많이 쓰잖아요. 영광스럽다는 염광. 잘 쓰지 않지만 한문으로 소금 염자에다가 빛날 광자입니다. 빛광자. 그래서 소금과 빛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504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0일 날 종교개혁 사건이 일어나면서 504주년을 맞이했는데, 이 종교개혁을 하게 된 그 원인, 동기는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없었습니다. 원래는 카톨릭으로다가 하나 돼 있었는데, 그런데 이 카톨릭 교회의 그릇된 교리, 이 그릇된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저항하면 그저 마녀 사냥하듯이 마귀로 몰아가지고 불에다가 태워버리고 산 사람을 붙들어 매놓고 막 고문을 하고 그냥 불에 태워버리는 이런 악행들을 일삼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유럽이나 모든 나라가 다 기독교 나라다 보니까, 카톨릭 나라다 보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그저 눈치를 봐야 돼요. 신부님의 눈치를 봐야 되고 교황님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러면서 권위의식에 대해서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일반인 성도들한테는 성경도 못 보게 했어요. 왜? 성경 보면 진리를 아니까. 그래서 성경을 봐도 화형당했어요. 그리고 신부님들만 보게 했어요. 그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신부님들 사이에서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이거는 진정한,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서 저항이 일어났는데, 그 저항 운동을 한 사람들을 갖다가 반항자들이라고 불렀어요. 반항자. 여러분, 반항자 그러면 이미지가 좋아요, 나빠요? 좀 나쁘죠. 무슨 청소년 반항하듯이 문제아들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이 반항자들이라고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좋지 못한 이름으로 불렸지만, 그래서 이제 신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구교라 그러고 우리 개신교는 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하는 무리를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프로테스탄트.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이제는 반항자, 저항하는 자로 불렸지만, 근데 신교도들이 이걸 자부심을 가졌어요. 우리는 그래 저항한다, 그래 반항한다. 무엇에? 잘못된 것에 우리는 반항한다. 우리는 잘못된 불의와 우리는 싸운다, 저항한다. 그래서 당신들이 부르는 프로테스탄트, 우리는 이것을 명예롭게 받아들이겠다 해서 우리 신교도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프로테스탄트가 무엇을 위해 저항하는가, 무엇을 저항하고 있는가, 혹은 그 저항하는 마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개신교도들은 하나하나가 각자가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하나가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와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공산주의에 반항하는 사람들은 막 옥에 가두고 죽였어요. 그래서 신교도들은 특히 공산주의에 저항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나님은 계시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가장 싫어하는 종교가 신교도예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제일 싫어해요. 다른 종교는 다 순응했어요. 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몸보신해야지, 우리가 살아남아야지 하고서는 거기에 공산주의에 협력했는데, 개신교는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항자들이다. 우리는 반항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정책을 펴면 우리는 저항한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가장 탄압한 게 기독교입니다. 개신교예요. 6.25 전쟁 때 우리 남한에 내려와서 가장 먼저 색출한 게 경찰, 군인가족, 기독교인들, 특히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타켓이에요. 타켓. 기독교를 없애야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해요. 심지어 기독교를 얼마나 비하시키냐면 개독교라래. 개독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공산주의에 저항을 했고요. 또한 독재자들한테 저항을 했어요. 이 독재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독재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이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모든 지도자는 백성들을 하늘같이 받들고 섬겨야 됩니다. 섬김의 왕, 섬김의 대통령, 섬김의 수상, 섬김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재자들한테 저항했어요. 그리고 권력자들한테 저항했어요.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남용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부정부패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하면 물러나야 됩니다. 어떻게 당신을 지도자로 세운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세웠지, 국민들을 위해서 세웠지, 당신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운 게 아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저항을 한 거예요. 저항. 그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예요. 개신교는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은 바로 저항하기 위해서 불의에 저항하고 독재에 저항하고 공산주의에 저항하고 그런 억압과 탄압하는 무리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개신교가 일어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3.1운동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도적으로 일본에 저항한 종교가 그 당시에 10%도 안 됐어요. 3%인가 그랬다. 그런데도 기독교가 앞장서서 저항했어요. 신사참배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군인들을, 청년들을 끌고 가지 마라. 전쟁터에 내보내지 마라. 그리고 여자들을 무슨 모르다 보내지 마라 하면서 기독교가 저항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고 나서 그동안에 순교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렇게 다 숫자를 세고 이 사람들의 종교를 분류해 봤더니 순교한 사람들 중에 90%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싸운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기독교가 90%가 아니에요. 10%도 안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90%가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 거예요. 이게 바로 개신교도의 정신이에요. 종교개혁의 정신은 불의와 싸워서 순교를 불사하고 우리가 자유를 지키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세상도 덩달아서 타락한다는 사실이에요. 가문도 마찬가지죠. 어느 가문에 부모님이 반듯하면 자녀들도 대체적으로 반듯하게 자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부모님이 개차반이면 자녀들도 문제아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 많은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패하면 나라도 부패하고 정치도 부패하고 사회, 경제, 문화, 윤리 다 부패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청년 시절에 들었던 얘기인데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이끌어 가실 때
각하라고 불렀죠. 각하. 지금은 이제 대통령님 그러지만 그때는 각하라 불렀고요. 대통령께서 이제 각 종교 단체 장들, 뭐 불교 단체장, 천도교 단체장, 유교 단체장, 뭐 또 기독교 단체장, 천주교 단체장을 불러서 청와대에서 만찬을 베푼 거예요. 그리고 종교계가 좀 협조를 해달라고. 그 당시에는 약간 독재 비슷하게 하면서 나라를 강하게 이끌어갔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앞에 가면요, 사실 말들을 잘 못한다 그래요. 그거 사실 어렵겠죠. 대통령 앞에서 말들 잘 못한다 그래요. 근데 기독교 단체장으로 가신 대표 목사님께서 용감하게 한 말씀 하신 거예요. 한 말씀.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각하, 요즘 정치가 너무 타락하고 부패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지금 정치를 딱 이게 꼬집은 거예요. 정치가 너무 타락하고 부패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잠시 뜸을 들이시더니 말씀하시더래요.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정치는 따라서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 했다가 본전도 못 건진 거야.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는 거야? 종교에 있다는 거야.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나라가 다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계에 계신 분들이 앞장서서 부패하지 않도록 종교계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모 장로님한테 듣고서는 제가 이게 뼛속 깊이 제가 마음에 새겨요. 뼛속 깊이. 우리가 이 세상 이 나라가 타락한 것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기독교가 종교가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나 일반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 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때 들었던 청년 때 들었던 그 말씀을 지금까지도 늘 마음판에 새기고, 종교가 타락하면 세상이 타락한다. 그래서 이 세상을 타락하지 않게 하려면 종교가 잘해야 된다. 특히 우리 개신교가 잘해야 된다. 특히 우리 교회가 잘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잘하면 이 세상은 깨끗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여 년이 지나 오늘날 세계 교회 및 한국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올해 지난 10월 달 다 각 교단마다 총회를 했는데 1년을 결산해 보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100명 교회로 따지면 10,000개 교회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6만 개 교회 중에서 10,000개 교회가 지금 사라진 거예요. 문을 닫은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러나 코로나에게만 결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그동안 보릿고개 시절에는 그 바쁜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힘들어도 예배 드렸어요. 일제시대 때 예배 드렸어요. 저도 시골 출신입니다만 교회 가는데 보통 1시간 남짓 걸렸어요. 그리고 이 5월 달에가 해가 제일 길죠. 모내기 할 때가 제일 길어요. 보통 8시 반에 해가 넘어가. 그런데 그 당시는 주일날 교회에서 식사 공동체가 없었어요. 예배 11시 예배 끝나면 바로들 집에 가서 집에서 밥 먹고 오후에 일터에 나와서 일하다가 저녁 8시에 돌아와서 몸 씻고 밥 먹고 불이 났게 교회 가서, 그래서 봄에는 저녁 예배가 9시였어요. 9시. 수요 예배도 9시. 그랬다가 겨울에는 8시. 이렇게 이제 앞당겼는데, 자, 9시 예배를 드리면 끝나면 몇 시야? 10시. 보통 1시간 예배 드리니까 10시에 또 집에까지 오려면 약 1시간 남짓 와. 그 집에서 자려면 11시. 그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또 모내기 하러 가고 모심으러 가고 또 이렇게 일을 해.
정말 허리가 엄청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일 예배를,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또한 새벽 예배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교회가 부흥됐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언제 부흥됐냐? 70년대 80년대 부흥됐어요. 엑스플러 집사하면서 빌리그람 목사님도 오시고 여의도에서 집회할 때 100만 명이 모이면서 대형 집회를 했어요. 저도 그때 참석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급성장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성장하면 그 나라 경제도 성장한다는 논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성장할 때, 그 종교가 막 부흥될 때 유럽에 막 그 성장했어요. 그리고 한국도 70년대, 80년대, 90년대 막 교회가 막 부흥될 때 경제도 부흥되고 나라도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종교가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침체되면 나라 경제도 침체돼요. 나라 살림도 침체돼. 지금 한국 교회가 10,000개 교회가 없어질 정도로 침체된다는 것은 앞으로 한국 경제, 한국의 위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살리려면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교회가 부흥돼야 이 나라 경제도 살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환합니다. 우리는 이 종교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도 느슨해지고 기도도 느슨해지고 찬송도 끊어지고 성경 공부도 없어지고 전도와 봉사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의 사명 가운데 특히 영광의 사명을 잃었어요. 영광의 사명. 교회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만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또한 빛이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 2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 마태복음 5장 13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을 비유로 둔 거예요. 자, 즉 소금의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기능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청소년 인도할 때는 소금에 대해서도 한 10가지 정도 기능이 있는데 오늘 그렇게 시간이 안 되니까 2가지, 소금의 기능 2가지, 빛의 기능 2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있죠. 여러분, 부패하는 곳에는 소금을 넣으면 부패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된장, 고추장 거기 소금을 이렇게 넣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이 부패한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향락으로 타락해 갈 때 교회가 소금이 되지 못하면 점점 부패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토록 부정부패하고 썩은 나라가 된 것은 바로 교회가 소금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기독교는 세상 한복판에다 교회를 짓고 그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런데 불교는 세상이 싫다고 어디로 가요? 대개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 절경이 좋다고 하는
그냥 신선 노름할 수 있는 저 설악산이나 금강산이나 아니면 산속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절이 있죠. 아주 그냥 경치가 좋고 그래. 사람이 싫다는 거예요. 사람이 속세가 싫다는 거예요. 속세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속세로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야. 소금의 맛을 통해서 부패를 방지하는 거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야. 세상이 타락하지 않도록 소금의 맛을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바로 타 종교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정부패한 권력과 정부와 지도자들에게 강력히 경고하면서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다. 독재에 저항하고 부정부패에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점점 더 타락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의 맛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해요. 맛. 자, 소금이 들어가야 음식 맛있는 거 아시죠? 소금이 들어가야 돼. 생선을 굽는데 원래 생선은 바다에 있던 기본적으로 짠 생선인데 거기다가 또 소금을 뿌려요. 그렇죠? 소금을 뿌려야지 비린내도 안 나고 맛이 짭짤하고 맛있어. 고기도요, 숯불구이 할 때 소금 좀 뿌리면요, 그게 금상첨화야. 근데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차이가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소금을 어떻게 뿌려야 되느냐 그러면 몇 그램 뿌려야 되느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자, 요 정도 이거 끓이려면은 소금을 몇 그램 넣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뿌려야 된다 그래요? 솔솔 뿌려야 된다 그래. 몇 그램 물어봤는데 우리는 그거 소금 솔솔 뿌리세요. 여기 생선에는 소금 얼마큼 뿌려야 돼요? 예, 솔솔 뿌리세요. 솔솔 뿌려도 다 맛을 내는 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특이한 맛인데 소금은 솔솔 뿌려야 맛있다. 솔솔 뿌려야 맛있다.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은 둬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래서 밖에 버려져 길거리에 버리니까 사람들이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사람들에게 짓밟히듯이 비난을 받는 이유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조차 비난받을까 봐 나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안 해.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대학교에 대학생 선교회 CCC 그러죠. 김중권 목사님,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김중권 목사님이 창시했던 대학생 선교회가 엄청났어요. 대학생들을 막 변화시켰어요. 대학생 수련회 하면은 저 몽산fon과 어디 서해안에서 하면 10,000명씩 모여서 집회했어요. 대단했어요. 그러면서 사형리를 전했어. 사형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노란 소책자 주머니에서 딱 꺼내서 혹시 사형리 아십니까? 저도요, 내가 동대문에서 그 옛날에 막 사형리 막 전도하고 했거든요.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대학생 선교회가 시골에 전도하러 가서 동네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사형리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우리 동네는 사형리란 동네가 없는데 그랬어. 동네를 얘기한 게 아니요, 영적인 4가지 원리를 말한 게 사형리요. 그래서 대학생 선교회 아니면 또 김한식 선교사 목사님이 이끌었던 한사랑 선교회 그리고 또 성경 번역 UBF 등 이 선교 단체가 막 대학교를 막 휩쓸었어. 그런데 오늘날엔 대학생들이 너 교회 다니냐? 아직도 너 바보냐? 그래서 왕따 당한대. 그래서 교회 다닌다 소리를 안 해. 그래서 오늘날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교회 다닌다 소리를 안 하니까 누가 대신 전도하냐면 신천지가 전도하고 이단들이 전도하는 거야. 지금 대학교마다 전도한 사람들은 이단들이야. 저한테도 매달 전도 편지가 와. 목사 빨리 회개하고 자기네로 오라고. 물론 처음엔 뜯어봤지만 이제 지금은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리지만은 이단들이 전도하고 진짜 정통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전도를 안 해. 욕 먹을까 봐. 그래서 우리가 초청잔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욕을 먹어도 윤리적으로 잘못돼서 욕을 먹지 않고
욕을 먹어도 나쁜 짓 해서 욕 먹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욕을 먹어도 돼. 그거는 내가 사람을 생명을 구하겠다는데 까짓거 욕 먹으면 어때? 우리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초청잔치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 사명이에요. 교회 사명.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맛이 나면 여러분 만나는 곳에는 함께 가고 싶고요. 멀어도 간다는 거 아시죠? 산골에도 가잖아요. 어느 집에 인류 요리집이라 그러면요, 거기까지 가. 거기까지 그냥 차 타고도 가는 거야. 맛집에 맛집 찾아서. 그래서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맛집이 돼야 되는 거야. 맛집. 무슨 맛집? 하나님의 말씀의 맛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홍천주안교회 목사가 요리사예요. 요리사. 하나님의 말씀을 다다다닥 해서 잘 이렇게 해서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맛을 내야 돼. 서비스를 잘해야 돼. 서비스. 맛집에서 아무리 음식 잘해도요, 종업원이 탁탁 갖다 주고 던져줘 봐요. 갖다 먹든지 말든지 하라 그래봐요. 기분 나빠서 안 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같이 홍천주안교회 이민수 목사 요리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재료, 우리 성도님들은 종업원, 서비스맨, 그래서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맛을 내는 거야. 맛을 내는 거야. 그래서 맛이 나면 함께 있고 싶고, 함께 가고 싶고, 함께 먹고 싶고,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으면 함께 있기도 싫고 함께 먹는 것조차도 곤욕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맛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맛을 내는 사람이 먹으라면 먹고 가자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어디에서나 어떤 모임에서나 맛을 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고 싶은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너희는 빛이라 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에도 여러 사명이 있지만 두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교회는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사명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제가 1970년대 중반에 저희 고향에 전기불 들어왔어요. 와, 전기불 들어오니까 그때 전구 따마랄이죠. 전구 따마 30촉짜리. 지금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때는 30촉만 켰어도요, 이거 동글동글 돌리면서 끼우는 거. 아, 이거 워낙 화나니까 신나더라니까. 그리고 이제 탈곡할 때는 30촉까지 약간 약하니까 60촉짜리를 사오라 그래서 60촉짜리를 갈아 꼈더니 아주 그냥 온 동네가 화나듯이 화내. 빛은,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두우면요, 어두울 때 도둑들 좋아하죠. 강도도 좋아하지요. 어두우면 악행한 사람들이 좋아해. 인신매매번도 대낮에 못해. 어두울 때 해. 그래서 밤길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야. 밤길에 강도 만날까, 사람 만나면 조심하라. 왜? 어두운 데서는 온갖 악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는 무엇이 어디가 진리의 말씀인지, 진리의 길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수많은 인생들이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 어두운 세상이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고대 철학자 중에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철학자는 그 벌건 대낮에, 맑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야. 동네를 밖에 나가려고 하면은 등불을 켜고서, 옛날 등불 있잖아요. 이게 기타란 나무에다 이렇게 딱 달아서 그 석유 넣어가지고 등불을 들고서, 아니 대낮에 등불을 켜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소문 난 거야. 그분이 아주 유명한 철학자 선생님인데, 저 철학자가 미쳤다고, 맨날 생각만 하다 미쳤다고, 막 미쳤다고 동네에서 소문 났어.
근데 미친 사람한테 누가 아무도 안 물어보지 않다가 어떤 용감한 사람이 물어본 거야. 궁금해서. 선생님, 아니 등불은 밤에 들고 다니는 거지 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십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했더니 이 철학자 선생님이 말씀하는 거야. 자네는 지금 세상이 밝게 보이는가? 지금 대낮에 밝지 않습니까? 아니, 자네는 태양의 빛에 밝은 빛만 보는가? 이 세상이 부정부패하고 왕이 독재를 하고 백성들은 타락해서 이 세상이 앞날이 캄캄한 게 보이지 않는가? 철학자는 형이상학적으로 답변을 한 거고 이 사람은 형이하학적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철학자가 말하는 것은 이 태양의 밝은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타락해 가고 있고 우리나라 자녀들의 앞날이 캄캄하고 이렇게 부정부패가 심하면 이게 바로 어두운 세상이라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밝히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들고 다니는 거지. 이 사람아, 내가 지금 멀건 대낮인 건 내가 몰라서 등불 들고 다니나? 정신 차리라는 건 정신 차리라는 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전기불은 밝은데도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 앞이 캄캄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두우면 모든 것을 숨기기에도 좋습니다. 온갖 죄악을 어두운 세상에서 용기를 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숨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전염병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권력도 어둠의 세력이 잡으면 어두운 세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재물도 어둠의 사람이 부자가 되면 그 재물을 가지고 타락하는데 앞장서서 씁니다. 어둠의 세상에서는 혼란과 갈등만 난무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따스한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각박해져 갈수록 마음의 문을 꽁꽁 닫습니다. 그러니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요, 빛이 들어온 집이 따스한 거 아시죠? 빛이 안 들어. 여러분, 같은 홍천 땅이라도요, 양지 바른 땅과 음지 땅이 다른 거 아시죠? 눈이 왔어요. 근데 양지 바른 곳은 그 다음 날로 다 눈이 사르르 녹았어. 뭐 때문에? 빛이 다 녹여버린 거야. 근데 음지는 그 눈이 겨울이 지날 때까지 안 녹아. 같은 지역이라도 빛이 들어오면 사르르 녹아버리는데 빛이 안 들어오면 추워. 이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추운 세상을 따스한 세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스한 세상. 이 종교 개혁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 또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살리려면 빛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합니다. 빛을 밝혀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교회는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광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교회, 사랑받는 교회가 됩시다. 맛을 내는 교회가 됩시다. 부패를 막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만드는 주인공이 바로 홍천중앙교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길거리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큽니다. 제2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먼저 변화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며 따스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홍천주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